7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그리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는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힘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힘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힘터로 나가세.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나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새벽 설교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어제 들었던 말씀 또 어제 배웠던 그 어제 가르침을 받았던 말씀에 대해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만 까먹는 것 같고 나만 잊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이 주는 정보와 지식이 차고 넘치고 세상의 많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세상의 것과 혼합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로서 손안에 든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쉽게 결정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얻고 더 빠르고 더 편한 세상이 된 것 같지만 반대로 우리의 마음은 더 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줄곧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으신 기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같고 또 마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과 같습니다. 또 마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붙잡을 수 있는 손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깨어 있어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또한 다른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너무 분주하지 않도록 늘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광야에서 방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우리는 1세대 광야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동아 마라톤이라고 하는 국제 대회가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를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출발선 앞에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이 되면 경기 중반으로 갈수록 점점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어디에 갔는지 중도 탈락하고 사라지고 다치고 멈춰 서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안식과 평안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그들은 과거 광야 무리바에서 물 사건을 겪었습니다. 단순히 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하나님께 등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세웠던 모세 앞에서 그들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며 중도 탈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마음이 굳어버렸고 또 목이 굳어버린 교만한 백성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고 또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딱딱해지고 굳어버린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감사를 몰랐고 은혜를 잊었고 그들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그들의 신앙은 날마다 건조해질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을 세우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점점 굳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12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것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 성도들이 끝까지 저들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절과 13절 그리고 15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로서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헬라어로 스켈레리노라고 하는데 이것은 굳어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속에서 제일 먼저 이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은 더 분주해지고 있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가 가졌던 처음의 그 믿음의 고백들도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같은 오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늘 깨어 있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영어 선생님께서 1년 동안 영어 단어 1000개를 암기하자라고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퀴즈를 내셨습니다. 단순하고 쉬운 단어 문제였지만 어제 배웠던 것들도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여 세상 속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는 쉽게 목표를 이루지 못했던 그 지난날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마음이 완고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에서 이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애굽에서 나왔던 광야의 1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며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졌고 마음이 굳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결국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뒤에 여러 세대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마음밭이 완고해지지 않고 굳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까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늘 나의 마음밭에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내 마음밭에 온전히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뿌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늘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자주세 옷감장사 루디아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셨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북유럽 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생선 중에 정어리가 있습니다. 이 생선은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대부분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바다에서 잡은 정어리들을 온전히 항구까지 운반하기 위해 메기 한 마리를 그 안에 수조 안에 넣는다라고 합니다. 정어리의 천적인 메기를 집어넣으니 정어리들이 잡아 먹힐 줄 알았지만 그들이 생존을 위해 꾸준히 몸을 움직이며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고유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버리지 않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굳어져가는 우리의 마음, 소망을 잃어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굳어있는 우리들의 마음,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부시고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경고의 말씀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십니다. 또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확신하고 끝까지 확고히 잡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굳어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금 깨어있고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유독 많이 등장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7절과 15절에 반복되는 그 단어 가운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는 문장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믿으며 그 말씀이 오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가며 그들은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고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주의 음성을 거슬러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에 그들의 마음은 점점 무감각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면 오늘 우리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오늘의 말씀에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서로 건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온순해질 것이고 유순해질 것이며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함으로 그들이 마음이 굳어버리고 그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악과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피차 건면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차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건면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며 나를 일으키며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